할렐루야 찬양대 아우팅이 이번 주 금요일 15일 날 경기도 하남시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12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내려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그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별명을 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이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우편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으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가로 건널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해외를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꼭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그 곳이 출입국 관리소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신문과 또 우리의 신분, 또 입국 목적 그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죠. 특별히 긴장이 있는 나라의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그런 절차는 꽤 까다롭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어느 지역을 또 이렇게 거쳐가야 되는데 그것은 마침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가던 도중에 이스라엘 군인들의 그 검문이 곳곳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이드가 얼마 전에 이곳에서 테러가 있었다면서 군인들이 민감하니까 특별한 행동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여권을 보여주라면 보여주면 된다라고 안내하더라고요. 놀라운 것이 정말 애띤 이 군인들이요, 정말 그 실제 그 총을 들고 사람들을 겨누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희들을 살펴보더라고요. 그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후에 잘 통과했고 또 좋은 시간들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생 속에서도 생각지 못한 이 어려움 또 긴장감이 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잘 준비한다 또 통과하면 생각지 못한 그런 은혜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면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요. 또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정탐 그 군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그 주민들이 잔뜩 겁에 질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딤에서 한 13km 떨어진 요단강으로 지금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지금 그들의 눈앞에 그렇게 기다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펼쳐집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강만 건너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얼마나 설렐까요? 얼마나 흥분될까요? 문제는 그들 앞에 가로막는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 15절 상반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오늘날 이 요단강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강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그런 냇가와 같은 곳입니다. 여기가 그 이스라엘 그 보면 저한테 왼쪽에 있는 건물이 있는 쪽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있는 곳이 요르단입니다. 국경 지역이고 요 폭이 한 5m 정도밖에 되지 않고 물 깊이도 한 1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게 국경인데 이렇게 하천들이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엔 좀 달랐다고 해요. 그 당시는 수심이 한 1m에서 3m 정도의 강폭도 한 30m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은 그 요단강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냐면 바로 최북단 헐몬산에서 시작이 되어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치고 사해에서 끝을 맺습니다. 이 길이가 강의 길이가 대략 한 251km에 걸쳐서 흐르는데 지금 보이는 것 보일까요? 가운데 보면 하얗게 산봉우리가 보이는 것 보십니까? 이게 헐몬산입니다. 높이가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한 2815m 정도 되고요. 크기도 산의 크기가 한 30km에 이르는 사시사철 눈이 쌓인 거대한 산입니다. 해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이 산에 있는 저 눈이 녹아서 엄청난 물이 호수로 유입되고 그것이 요단강을 범람하게 합니다. 그 당시 요단강도 이 홍수기에는 깊이가 한 10에서 한 15m 정도 그리고 넓이도 한 10배 이상 넓어진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그 집중호우로 전국에 큰 피해를 입었죠. 막 산사태도 나고 도로가 뭐 저렇게 파손되고 뭐 인명피해도 있고 그랬습니다. TV를 좀 보니까요, 그 진한 황토물이 엄청난 유속으로 흐르는데
막 그 안에 쓰레기라든지 뭐 나무나 뭐 생필품 같은 것들이 무서운 속도로 뭐 흘러내리고 심지어는 막 다리가 끊어질 정도로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거세게 흐르는 거대한 진흙투성이의 물결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떨까요? 살다 보면 우리도 내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거대한 강을 만날 때가 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 경제적인 한파가, 말 못할 가정의 어려움이 진흙투성이의 요단강이 되어서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그런 요단강을 아무렇지 않게 건넜던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세 가지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 도착한 후에 거기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그 2절을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왜 하나님이 이곳에서 사흘간 머물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거대한 강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우회로가 있을까? 물살이 약한 곳은 어디지? 수영으로 갈 수 있는 곳인가? 배를 만들어야 되는가? 아마 여러 가지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결론은 물살이 너무 세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무섭게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아마도 그들은 근심과 그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내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이 말씀은 그 너희들의 불안한 마음을 접고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실 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근데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뭐 뗏목을 만들라, 아니면은 뭐 배를 만들 수 있도록 나무를 준비해 주겠다, 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돌을 준비하겠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뜬금없이 우리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결이란 단어는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려면 나의 영적인 깨끗함이 우선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는 세상의 적당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세상의 생각이나 그 세상의 방식이 내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당장의 이 결과 때문에 죄의 유혹을 참지 못합니다.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봉사도 이제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할 때 즐겨서 사용하는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런 단어 쓰고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단어는 이 정도는 괜찮아. 작은 실수 정도인데 이런 작은 죄쯤이야 근데요, 그 작은 구멍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립니다. 딱 한 번뿐인데 그런데요, 그 딱 한 번은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젊어서, 내 시간이 많아, 내일이 있어.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를 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의 나를 무뎌지게 만들고 낭비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은 다들 그런데 여러분, 남이 독약을 마신다고
따라서 독약 마실 사람이 있을까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죄의 유혹에 눈 감아 버리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아간이 자신의 죄를 눈 감아 버리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와 타협해 버렸더니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내놓지 않았더니 결국 그들은 거대한 요단강에 침몰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망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미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이고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솔직하게 내가 망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요, 그의 죄를 사하고 그를 거룩히 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게 되면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요단강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좀 욕심 때문에, 세상의 그 결과 때문에, 유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유럽에 사는 이 담비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흰 담비는 이 털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담비 하얀 털은 중세시대 왕족들이나 귀족들의 그 예복을 장식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세시대 문헌에 보면 이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털이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담비를 잡을 때면 먼저 담비의 굴을 찾아서 그 굴 입구에 진흙이나 숯을 칠해서 이렇게 어지럽혀 놓고 사냥개로 그 담비를 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담비가 자신의 굴로 막 도망가다가 더러워진 굴을 보고 숨지 못하고 밖에서 사냥개와 싸우다가 그 담비를 쉽게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세 사람들이 이 담비가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을 아름다운 털을 보존하려고 싸운다는 것으로 미화한 상징적인 어떤 해석의 글들입니다. 여러분, 작은 짐승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그 작은 유익 때문에 거룩을 포기한 채 살아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깊은 요단강이 있습니까? 넘실대는 그 거대한 물결이 나를 침몰시킬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성결케 하십시오. 십자가의 그 보혈로 숨겨진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형제와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을 회복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우리의 죄의 그 빗장이 제거될 때, 삶의 거룩함을 회복할 때 건널 수 없어 보이던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감당하지 못할 그 요단강을 만났을 때
언약궤를 앞세우십시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언약궤라는 것은 대략 한 1m 높이에 넓이 한 75cm 정도의 직사각형의 작은 궤인데 안팎으로 순금이 입혔습니다. 뚜껑은 두 천사 조각상이 날개를 펼치고 마주보고 있고 그 궤 양쪽에 금고리를 달아 궤를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십계명이 쓰여진 두 개의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오늘 눈여겨볼 것은 오늘 본문에는 언제나 언약궤가 앞서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11절도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의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4절도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 이유가 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4절 하반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서 그 낮에 뜨거운 더위와 밤에 추운 날씨를 견딜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했고 또 구름 기둥을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그런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서자마자 사라집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처음 가는 낯선 길을 안내할 안내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안내자가 누구냐? 언약궤였습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광야 때처럼 언약궤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2000규빗 떨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 한 규빗이 여러분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거리가 한 규빗입니다. 이게 2000규빗은 대략 한 900m에서 1km 정도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야 200만 명이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앞장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살면 열매가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주님과 세상 양쪽을 견눈질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답이 있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최봉춘이라는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장수철이라는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에 남편은 일본으로 가서 작곡을 공부하다 정신여자중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하던 중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는데 한강대교가 폭파되어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고립이 됩니다.
그때 이 최봉춘 여사는 시편 23편을 되뇌이면서 나의 목자 되시는 그분이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그 한강에 조각배 한 척이 나타나서 그 가족을 강을 건너도록 무사히 도와줍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남편은 홀로 미국에 가서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에서 음악 공부를 하는데 1956년 아내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를 읽다가 이분이 목 놓아 울게 됩니다. 내용이 당시 12살 된 큰딸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딸을 생각하면서 아빠가 함께 있지 못한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중에 그 편지 끝에 아내가 작사한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남편이 고통의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썼던 아내의 시에다가 멜로디를 입힌 것이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찬송입니다. 그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새들의 소리가 아름답게 들릴까요? 저녁 노을이지만 죽은 딸이 생각나 가슴이 미어질 텐데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고운 황혼이라고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6.25 전쟁 중에도 자신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딸을 잃어버린 이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이 요한 웨슬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평생 15분 이상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15분 이상 인생에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없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걱정이나 두려움이 올 때 나는 눈을 감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한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안도감이 내 전신을 다 휘감는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을 만났습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 나타났습니까? 가보지 못한 새로운 미래가 나를 두렵게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너희를 부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장애의 문을 통과하는 비결은, 이 고난을 통과하는 비결은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장애물이 나타났냐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앞에서 행하심을 믿고 그 임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에 말씀을 앞세우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3,500년 전에 계셨던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감당치 못할 요단강을 만났을 때 세 번째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서라 하라. 아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요단강 지역에는 홍수로 인한 수많은 파괴 흔적들의 유적들이 발굴된다고 합니다. 또 고대 도시들이 강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건설된 것을 보면 당시
이 홍수가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겁나는 강물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신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얘들아 내일 비가 그칠 거니까 맑게 해가 뜨게 테니 기다려라, 어떻게 배를 만들었지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어디 가면 나무와 도구가 있을 것이야, 그러니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라, 어느 지역에 가면 물살이 제일 약하니까 그때 건너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응답 아닐까요? 아무리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대책 없이 그냥 물로 뛰어 들어가라는 것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마도 제일 당황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아닐까요? 아마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아닐까요? 왜 하필 하나님은 이런 곤란한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복된 길, 행복의 길, 승리의 길을 주시지만 그걸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한 것은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훈련이요? 순종의 훈련이요. 순종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그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요단강이 아까 처음 보았던 그 작은 강처럼 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야, 내가 수영을 잘해서 건너갔어, 내가 힘이 세서 건너간 거야, 내가 키가 커서 건너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그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써 너의 힘으로, 너의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고, 나중에 이것이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5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 가운데 행하신 기이한 일이고, 또한 7절에서 말하는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교회가 순종,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자꾸 이야기할까요? 예수 믿는 감격, 예수 믿는 그 기쁨을 체험해야만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현대사회는 확실한 것에만 투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모든 위험한 상황에 다 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세상에 예측한 그런 미래 대신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미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그분께 맡기고 현재 이 불확실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순종의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릭 웨렌 목사님 새들백 이야기라는 책을 좀 다시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좀 좋아하는 책이라 좀 자주 읽는데요. 미국 LA에 위치한 이 새들백 교회, 지금도 한 2만여 명 모이는 미국에서 한 5번째로 큰 대형 교회입니다. 릭 웨렌 목사님이 은퇴하셨고요. 후임으로 앤디 우디 목사님이 계속 이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릭 웨렌 목사님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파도타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 파도타기가 미국 사람이 참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 파도타기의 매력은 밀려오는 파도의 힘을 빌어서 수십 수백 미터를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죠. 릭 웨렌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저 파도를 탈 뿐입니다.
성장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부흥의 파도, 성장의 파도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파도 타기 선수처럼 성령의 파도를 식별하여 그것에 올라타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살펴보고 그 역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 선수는 파도가 왜 저 모양이냐고, 왜 저렇게 파도를 치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파도든 그 파도를 이용할 뿐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종종 하나님이 만드신 거대한 파도가 옵니다. 그때 우리도 그 파도에 순종해서 영적 파도 타기를 하면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단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에 맞지 않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영적 파도 타기를 하니 온 땅의 주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사르단에 매우 가까운 또 매우 멀리 있는 아담 땅 쌓이고 아라바의 여가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사르단이라는 곳은 여리고에서 한 2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곳인데요. 오늘날은 스레라라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또 아담 성읍이라는 곳은 이 사르단에서 또 북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오늘날로는 다미에라는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건너라는 지점에서 북쪽으로 이미 20km 이상에서 하나님께서 토사 붕괴를 시켜서 지금 요단강의 물의 흐름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그래서 학자들이 야 이건 우연한 어떤 자연 현상이야 라고 이야기한 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그 증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강 안쪽에서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이 밟은 그 땅입니다. 그 땅이 보면 지금 물기가 없는 마른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연 현상적으로 물이 빠지면 진흙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흙이 아니라 단단한 땅을 만드셔서 가축들이나 수레라든지 노약자들이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고통들,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고민들, 풀어야 할 요단강을 내 힘으로 건너지 마시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용기를 내어 순종하십시오. 물론 순종이란 단어 결코 호감이 가는 단어는 아닙니다. 현대인들에게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면 항복이나 굴복으로 받아들입니다. 양보나 복종으로 받아들이기 그런 부정적인 단어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내일 일 전혀 모릅니다. 아니 오늘 이후의 일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라면 말은 달라집니다. 그러니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먼저 죄에서 떠나십시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순종의 앞자리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불가능의 강을 건너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